할렐루야. 금요치유집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몸과 더러운 것들 깨끗하게 씻겨내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모든 복된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의 찬송과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그분이 주님만을 내 찬양하리 예수 내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그분이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평생의 주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드리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난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시옵소서. 어두운 것을 물리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다스려 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더러운 것 깨끗하게 맑게 씻기게 하여 시옵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이끌어 시옵소서. 이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결실의 계절을 저희들에게 주시어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질병의 고통과 물질의 고통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니고 나온 심령들이 상하고 아픈 마음을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60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도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셔서 영원 구원을 위한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고 선한 이웃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은 청년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욱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의 위협에 놓여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서 아직도 어둠에 갇혀 있는 북한 주민들과 그곳에 흩어져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저희들과 함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 목회와 사역에 헌신하시는 위임 목사님, 부총회장이라는 크나큰 사명을 주셨으니 주님의 크신 사랑이 더욱 함께 하셔서 교회와 지역사회, 교단과 한국사회, 한국교회, 세계 열방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이를 위하여 건강도 함께 주시길 기도합니다.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셔서 교구 사역과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김성무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에게도 치유와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분이엘 찬양단과 특성으로 돕는 저희 오이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에게도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이여전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주신 그 사랑 기억하면서 어려운 순간에도 힘을 내시고 그리고 잘 견디시고 모든 삶의 자리를 감사로 잘 감당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TV나 인터넷 미디어 등을 통해서 뉴스를 보다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사건, 사고 소식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최근 그런 뉴스를 이제 보면서 또 최근에 큰 안타까운 참사나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 걸 보면서 불편한 사회 현상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바로 탓하는 문화입니다. 탓하는 문화. 같은 문제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그런 참사나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문제 근원을 분석하고 책임을 묻고 하는 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필요를 채우지 않고 탓하는 일로 시작하고 탓하는 열심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는 필요한 게 뭐죠? 위로입니다. 그리고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공감입니다. 아무리 세련되고 정확한 말일지라도 이런 상황을 건너뛰고 탓하고 책임을 묻고 하는 일로 시작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사람들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지를 않고 오히려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 사람보다 먼저 문제를 보고 먼저 탓하고 먼저 책임을 물으려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비판적인 사람이 많아서일까요?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문제에 대한 정말 강박적인 해결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일까요?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유는 단순합니다. 구경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파하는 것 힘듭니다. 같이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 어렵습니다. 구경만 하고 말하는 것 쉽습니다. 내가 대신 짊어지지 않고 말만 하는 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구경하는 사람과 사건을 구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디어가 발전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소식을 접하고 미디어로 소식을 접하기만 하다 보니 아픔을 구경하고 사건을 구경하는 사람이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아픔을 짊어지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왜요? 힘들기 때문입니다. 굳이 귀찮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관계된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투사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감정이나 사고를 타인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당할 불안감이나 책임감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아픔과 책임은 피하고 죄책감은 피하고 구경만 하다 보면 탓하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서 또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최근에 탓하는 말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까? 혹시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누군가를 탓하거나 세상을 탓하거나 많은 것들을 탓하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탓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품고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공감하고 그 영혼의 아픔을 위해 함께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그들이 주님께 인도되어져 나오기를 함께 간구하고 눈물을 뿌려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려는 사람은 없고 십자가를 품어내려는 사람은 없고 어느새 십자가를 구경하고 이용하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온갖 조롱에도 온갖 핍박에도 그 누구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참고 인내하시며 주의 뜻을 바라보며 이루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사탄의 괴계를 무력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생명으로 시작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어느새 십자가를 품고 짊어지기보다 십자가를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세를 확장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하면서 다툽니다. 당신은 틀렸고 내가 맞아, 우리 파가 맞아, 너희 파는 틀렸어. 그리고 열심히 다툽니다. 열심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이상합니다. 무언가 불편합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앞쪽에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하고 막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풍족한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성령의 은사도 많이 받았고 열심도 있고,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지만, 그리고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지만, 그러나 그 풍성함을, 그 열심을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내는 데 사용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냅니다. 방언도 받고 예언도 하고 막 성령의 은사가 충분한데 그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냅니다. 우리의 열심이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이 십자가를 짊어지거나 품지 않으면 잘못된 열심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계속 기억하지 않으면 내 이 능력의 시작이, 내 생명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떻게 시작되었고 누구로부터 왔는지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당시 4개의 파로 갈라진 고린도 교회에 세 가족이 왔다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가족 따라서 해피데이 축제에 초청되어져 왔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비를 지나면서 아볼로파와 바울파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다투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세 가족, 그 믿지 않는 가족, 다음 주부터 나올까요?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생명을 주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으로 수고하고 고생했을지라도 십자가의 생명력으로 그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결과를 우리가 보며 안타까워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은혜 받고자 할 때에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더욱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누군가를 탓하게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갈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힘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입을 다물고 내 말을 다물고 나의 이익과 우선되는 욕심을 포기합니다. 십자가는 화목하게 하기 위해 힘을 씁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내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 부탁하며 요청하며 기도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십자가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열심히 십자가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조차 부끄러움조차 참아내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바라고 열매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와 열매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 교구 집사님과 전화하고 또 신방하다 보면 많은 여자 집사님들의 이제 기도 제목을 받을 때 남편의 구원, 남편의 신앙 회복에 대해서 많이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기도 제목을 할 때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기도를 그냥 부탁하는 분들만 계시고 짜증을 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짜증이 그분의 열심으로 인한 짜증이라는 걸 저는 직감합니다. 열심이 있기 때문에 짜증도 내시는 겁니다. 우리 남편은 진짜 도대체 교회를, 예배를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열심히 내지 않고, 그 말만 들어도 걱정이 됩니다. 그 열심은 이해하겠으나 도대체 그 남편은 그러한 반응으로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남편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되묻습니다. 원하는 것이 남편의 신앙 성장이죠. 회복이죠. 되묻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혹시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나누시고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교회 나오라고 하죠. 그러면서 확 이럴 거면 교회 나가겠다고 하면서 말을 하지요. 그러면 절대 안 나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집사님에게 주신 그 모든 과정이 윽박질러서 나왔습니까? 강하게 땡겨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지금처럼 짜증내고 핀잔 줘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편이 자기에게 조롱하고 비판한다 그런 거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우리 집은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막 하면서 막 기도는 하는 거니 마는 거니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롱과 핍박과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같이 생각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남자지만 저에게 그렇게 말하면 저도 나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를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암송하게 하면서 말을 하나씩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나씩 바꿔가고 하나씩 바꿔가고, 10번 뭐라고 말할 것 9번 안 하고 1번만 하고, 그리고 뭔가 나의 거룩한 분노의 열심으로 확 쏟고 싶은 것을 참아내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한번 따라가 볼까? 그러면서 예배 자리에 들어왔다 나갔다 해봅니다. 그러다가 목장 모임에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신앙적으로 열심내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거죠. 제가 항상 그때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남자는 조금 느립니다. 지금 엄청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단 교회에 나온 것이면 감사하면서 계속 십자가의 방향대로,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을 줄이고, 그리고 기도하며, 그리고 환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열심을 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많은 말도 나누고 많은 선물도 줍니다. 그러나 말 몇 마디로 왔던 사람 쫓아낼 때가 많습니다. 말 몇 마디로, 그리고 표정, 그리고 감정풀이로 왔던 사람 나도 모르게 보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할 때, 주의 열심을 내고 나아갈 때 십자가의 생명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결과의 목적 지향점이 옳은 방향일지라도 십자가의 은혜의 방향성들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들과 통화하다 보면 아직도 교육부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 이제 뭐 초등부서부터 해가지고 아동부서부터 해가지고 중고등부 다 총괄해서 이제 이끄시고, 또 그들을 또 예배드리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하는 그런 사역을 맡는 동기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근데 한 번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회가 사이즈가 작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아동부, 청소년부 전체 연합 수련회를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기획을 전체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람은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인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찬양팀도 부족하고 음향 자기가 생각하는 많은 조건들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번에 뭔가 제대로 팀들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교회에서 예배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찬양팀 없어도 괜찮아요. 음향팀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가요. 네. 그냥 모든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 정말 제 동기 목사님이 자기 열심과 경험과 경륜으로 이렇게 세팅되어져야 되고 저렇게 세팅되어져야 뭔가 수련회다운 장소와 분위기와 그리고 은혜의 도가니가 준비되는데, 그런 것들 하나도 안 되어져서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냥 가자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나중에 가면서 그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시는가 봤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찬양 CD가 틀어질 수 있는 카세트 라디오를 하나 들고 오셨답니다. 좀 세대 차이가 날 수는 있죠. 그래서 이 집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마이크 음향 시스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애들이 막 통제도 안 되고, 그리고 뭔가 은혜 받는 분위기 전혀 기대감도 없이 자기가 볼 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움이 많겠다 생각하고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찬양 CD를 틀어놓고 아이들과 함께 부르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동기 목사님의 말로는 자기가 너무나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도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깜짝 놀랐다. 담임 목사님이 CD 라디오 녹음기로 찬양을 틀어놨는데 애들이 방언을 받더라. 그냥 음향팀, 찬양팀 제대로 된 거 하나 없는데 목사님이 그냥 하자는 대로 하니까 방언도 받고 애들이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그 청소년들이, 그 초등학생들이 나 이런 광경은 너무 처음 봤다 하면서 본인의 부족함, 본인이 뭔가 그 상황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보면서 부끄러웠던 내용들을 저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많은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많은 것이 갖춰져 있어야만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 앞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자꾸 강해지려고 내 열심이 십자가의 은혜보다도 더 강해지려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어렵다라는 거죠. 오직 모든 것들이 못마땅하게 여겨질 수 있고 부족하게 여겨질 수 있고, 이렇게 가면 고생만 할 것 같고 불리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만 같아도 주님 앞에서 그 약함을 올려드리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내가 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만큼 주님의 강함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궁핍과 가난과 여러 가지 많은 박해와 곤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약한 이미지입니다. 형틀이니까요. 죄인이 나무에 달려 못에 박혀 죽은 형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는 이 땅의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여러 유혹과 세상의 여러 모든 핍박을, 그 마귀의 괴계를 끊어내는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온전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혜와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 더 강한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여 죽기 직전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 심령이 곤고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셔요. 기도 제목을 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요즘 겨우 견디고만 있어요. 위로는 병든 부모님 신경 써야 되고 아래로는 아기들 신경 써야 되고 제 체력은 바닥이고 목사님 견디고만 있어요. 언제쯤 편안해질까요? 언제쯤 여유 있어지고 언제쯤 넉넉해지고 언제쯤 제가 좀 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모든 연약함의 모든 상황과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건강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 죄인, 연약한 자, 주님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값어치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생명력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내 심령이 살아나고, 그리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내 관계와 재정의 어려움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나의 강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말을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어렵고 저게 문제고, 말 많이 해서 오히려 더 힘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서 말 더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말 들으면 더 힘듭니다. 그리고 그 말이 소문을 달려서 소문이 퍼져버립니다. 누가 그렇게 죽겠다더라. 그래? 기도 엄청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십자가의 열매를 바라는 만큼 말을 줄일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맡겨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어려서부터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여자 집사님입니다. 생활고에 어렵다 보니까 또 이 여자 집사님은 형제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께서는 아들을 좋아하고 딸을 안 좋아하셨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딸에게 항상 홀대하고 항상 아들보다 더 못해주고 무시하고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랑을 많이 못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40대가 되어서도 계속 이 어머니와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가지만 정작 어머니와의 만나는 순간에 있어서는 감정이 자기도 모르게 다 쏟아져 나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너무 만나고 싶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너무 갈구하는데 어머니만 만나면 어머니하고 거의 연락 끊을 정도로 되어서 돌아와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어머니
사랑을 너무 받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는 뭔가 저에게 필요한 사랑을 줄 준비가 안 되어 있나 봐요. 저에게는 굉장히 젠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두 분이 만나고 돌아온 내용을 들어보면 젠틀하지가 않습니다. 아픔 때문에, 감정 때문에, 자기도 원치 않았던 말들을 뱉어냄으로 인하여 어머니도 힘들었고 고생했던 마음을 알아서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 어머니께 식사도 사드리고 어머니에게 옷도 사드리고 하기 위해서 간 자리마다, 순간마다 어머니와 다투고만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상담을 할 때마다 1시간, 2시간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만나면 부딪히고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를 함께 찾아보자라고 항상 권면을 합니다. 제 말이 좋아도요, 감정적 고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우에는 제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봐봐요. 같이 봅시다. 지금 이거 말고 답이 없잖아요. 그때마다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 21절.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암송시킵니다. 3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집사님이 엄마를 찾아가서 해야 될 반응은 어머님이 원하신 대로 먹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안아주시는 겁니다. 요구하지 마세요. 엄마가 왜 날 사랑하지 않았냐, 왜 날 이렇게 대해주지 않았냐 탓하지 마세요. 집사님이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말씀을 알아도 실천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과정은 우리를 습관처럼 이끌어갑니다. 예전에는 가자마자 100% 싸웠다면 이제는 70% 싸우고 30% 살짝 적용해보고 70% 싸웁니다. 그러다가 35% 한번 적용해보고 50 나머지 프로 이렇게 채우고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가는 것이 보여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는 저에게 오늘은 원래 엄마에게 이런 문자 안 보내는데 엄마 저를 이렇게 길러주시고 저를 위해서 고생해주시고 수고해주셔서 감사해요라는 연락을 제가 드렸어요. 우러나와서 말씀대로 해보니 말씀대로 먹여드리고 마시게 해드리고 해드렸더니 자기 마음 가운데 오히려 자기가 못 받아서 자기가 못 대우받아서 아팠던 결핍들이 조금씩 이게 채워지는 걸 느끼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십자가의 원리대로 적용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 만들어간 거죠. 우리는 항상 억울해하고 항상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들마다 돌아볼 때마다 가해자가 없습니다. 피해자만 있습니다. 이분과 이분이 문제가 생겨도 가해자가 없습니다. 피해자만 있고 억울한 사람만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공동체 내에서도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왜 이렇게 피해자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는 사람들이,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그리고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그날 되게 헛되지 않게 보내기 위하여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부터 돌아봐야 되는지, 무엇부터 다시 한번 십자가의 원리와 방향성대로 더 바라보고 해석해내고 채워가야 되는지, 우리가 억울하게 느껴지는 그 모든 것은 십자가의 방법대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빼앗기는 것을 보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려가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살려내신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우리임을 우리는 다시 직시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원리대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오히려 우리의 말을 줄여내면서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넣어주고 반응해 줄 때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감사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전히 어려운 현장이고 고난의 현장이고 궁핍한 현장이지만 그냥 겨우 견디고만 있다 여겨졌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생명력으로 재해석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십자가의 방법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바라봅니다.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감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함께 다른 영혼까지도 가족들과 그리고 전도해야 될 영혼들까지도 살리게 해주시라고 기도해낼 때 주님은 우리를 능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열심이 십자가를 넘어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강함이 주님의 강함을 넘어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를 향한 열심으로 나아가면서 나의 말로 나의 입술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생명력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다시 되짚어보며 주님, 저 또한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추수감사 주일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여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생명력을 전할 수 있고 함께 솟게 되는 기쁘고 거룩하고 복된 날 삼아주시라고 우리 주 이름 크게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구경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아버지 그 십자가 온전히 우리 몸에 참아주며 아버지 내가 복음을 아버지 소리가 네가 받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나의 인명이 인도해주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온전히 인도해주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 앞에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 나의 말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아버지 부정적인 말 비판의 말 아버지 단단 말을 내놓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 영원권을 위하여 아버지의 거룩한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아버지 오늘 시험 마지막 떨어지며 나가기도 원합니다. 아버지 매달 시험한 나의 모든 아버지 인간적인 욕심과 아버지 인간적인 인간관과 아버지 누군가를 뜻하는 그 모든 아버지 잘못된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대로 아버지 힘입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능력이 아니오 아버지 주님의 능력대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슬퍼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잠히
말씀하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널 붙들어 주겠다. 항상 우리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개인의 기도점을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 충만한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수능 이후 우리의 자녀들 영적 재충전과 새 출발을 위해서 취업을 준비 중인 자녀들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캠퍼스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믿음의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새 마음으로 기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오는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 우리는 주의 백성
취하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가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권능이 있는 교회,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기도에 힘쓰며 말씀드리며 봉사와 성교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에 되가여 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아까 시옵고 부총회장으로서 총회를 섬길 때에 교회와 총회와 세계열방을 치유하고 개혁하고 부흥시키는 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시옵소서. 새로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능력 있고 성도를 사랑으로 보살피며 교회를 아끼는 믿음의 목사님이 증명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주의 성도들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이곳에서 치유와 회복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주하는 교회에 임하여 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어 합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금을 끄고 인류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예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 들고 사랑을 두고 아버지의 곳곳을 누비는 믿음의 복된 우리 모든 국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단과 아픔을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평화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 일어나는 갖가지 모든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다시는 그 사고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사회악법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을 무너뜨리는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사오니 그 모든 악법들이 폐기되고 모든 우상스러운 세력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새 몸으로 주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의 나라 이 땅 가슴으로 와 이도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이 시간 아버지 오늘날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복음에 일날지 않은 그곳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주님 영광이 선포될 때에 그 땅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시옵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 맺게 하여 시옵소서. 지금도 온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폭우와 화재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을 굽어 살펴주시고 속대의 화해와 평화가 찾아오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열방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여 쇠물이 값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금년 한 해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의 변함없인 사랑이 없이는 저희들은 한순간도 살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건강을 지켜주심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삶의 필요를 미리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심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 감사하면서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지키면서 저희들 119 해피데이 축제를 준비하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생애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고하는 저희들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하기 원합나니 저희들이 영원 추수의 복된 해피데이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밤에도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저희들 합심해서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온수라도 다 용서함으로 저희의 마음속에 늘 행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에 아픈 것 손을 얹고 간절히 부를 때 성령님께서 저희를 친히 안수하여 오시고 치료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행복하고 경영한 일들마다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복음 선교의 사명 땅 끝까지를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과 최종들 모두 다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연로하신 부모님들 남은 여생도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자녀선들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새벽과 심야의 간절한 기도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도 저희 뒤를 이어서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삶의 충성을 다함으로 저희 앞길이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복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을 떠나기 전에 응답의 확신과 체험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들만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네 분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제 위기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북녘 땅에 2,500만 우리의 동족 살려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오지에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성사님들 통해서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도 간절히 부르짖은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하늘 보좌에 상달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남은 특세 기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저희들의 모든 감사의 조건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저희 영혼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저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은 주님 사랑하셔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 영적 파수꾼들로 세우신 이 밤의 모든 성도들과 죄종들과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과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주여 세 번에 지납니다.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